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욥기 8장 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 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른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큐티 나눔하실 때 그리고 큐티를 묵상하시고 또 큐티 공방이나 아니면 큐티 나눔방에서 서로 나누실 때 욥기를 어떻게 도대체 묵상을 해야 될지 적용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매번 반복되지만 전체가 다 틀렸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말이 all right, 정말 다 맞습니다. 정말 다 맞을 때가 있어요. 자, 저희가 욥기를 묵상할 때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말이건 또 빌닷의 말이건 다른 친구의 말이건 또 욥의 어떤 고백이건 한탄이건 간에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인용이 될 만큼 그 엘리바스의 말이 권위 있는 말로 인용되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에 나눴습니다. 이것이 아예 고린도전서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엘리바스의 말이. 무엇으로? 권위 있는 말로써.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빌닷이 이렇게 진술된 내용 중에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냥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혹은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일단 점검해 봐야죠.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들의 태도죠. 엘리바스의 태도, 또 빌닷의 태도, 친구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나에게는 혹시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묵상을 하실 것 같고요. 대신에 그들이 어떤 진술하는 내용 중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 작업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또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욥기에서 되게 위로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욥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욥의 죄 때문에가 아니야.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야 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되도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 계속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지금 끌어가는 모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인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2장까지 우리는 인내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야고보서 뭐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건데요. 우리가 두 개의 동그라미를 쳐놓고 시작하죠. 자, 12절 마르느니라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18절에 있는 뽑히면 거기 두 개를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오늘 이 빌닷의 메시지 중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뭐냐면 결국 마른다라는 거예요. 마른다. 어떻게 해도 11절 왕골, 갈대 여기다 이제 식물에 비유하잖아요. 왕골은요 거기 영어 성경 뭐 나와 있죠?
파피루스가 나와 있죠. 그 파피루스의 재료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갈대입니다. 이것들은요, 따뜻하고 습한 늪지대에서 빠르게 성장해요. 크기는요, 많이 크면 3m까지 자라납니다. 3m. 제가 2m가 안 되니까 3m가 얼마나 높을까요? 습하고 또 늪지대에서는 빠르게 성장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싱싱해 보이지만 뭐가 공급되지 않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주 빨리 말라버리는 것이 이 파피루스, 이 갈대라고요. 심지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 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기 전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한다? 공급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인은 뭐죠? 제대로 된 곳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다.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는 결국 다 말라버린다. 마르느니라.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이와 같다. 아까 제가 표준세모로 읽었는데 13절에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다. 어떤 거예요? 늪지대에서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그 파피루스 갈대임에도 공급이 안 돼서 아주 빨리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볼 것이다. 14절 개역개정,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거미줄에 기대면 거미줄 그냥 뜯어집니다. 그죠? 거미줄이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해요. 밀어나다 악인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의지할지라도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결국 첫 번째 모티브는 뭔다? 정확하게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거다 헛것이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악인의 인생이며, 결국 이것은 근원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고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낙심의 대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이에요, 보통은. 내가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그다음에 내가 나의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이. 사실요, 그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실망이지 내가 신뢰하지 않았던 것들에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실망스럽지,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사실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상했던 대로 그렇구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실망. 왜? 그 사람을 의존까지는 아니지만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대부분 실망하고 뭔가 요즘에 낙심되고 뭔 없어요. 결정적인 어떤 사건 없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죠. 뭔가 다운이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면 돼.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꺾이고 실망스럽 때 우리는 완전히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 뭐예요? 빌닷의 이야기는 그거 다 변한다. 그거 너네들이 의지할 것 아니다. 결국 핵심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기를 원해요. 그냥 단순히 고백되어지고 그냥 기록에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내 문제 정말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것들을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반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저희 누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도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병이 날 줄 알았어요? 낫지 않고 우리가 영화 봤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 학기인가요? 교회 오빠.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는 그러면 결국 안 죽느냐? 아니에요. 결국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떠한 그 대상과 어떤 그 개념과 어떤 그 이미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전적인 주권 안에 내 것들을 맡길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마르느니라.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어디에 지금 근거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며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두 번째요. 18절이었죠. 뽑히면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앞에 보세요. 17절.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뭔가 진행이 된 거예요. 돌 무더기 위에서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거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뽑힌다라는 거예요. 이 세번역에서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그 다음에 여기 이 따옴표가 있어요.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른 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얘기할 거래요. 난 널 도대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완전히 단절할 거예요. 뽑혀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마른다라고 했죠. 이 뽑힌다라는 마르는 거냐 아예 처음에 공급과 뭔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의존하는 것들에 대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갔을지라도 결국 뭐예요? 그 악인의 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19절에는. 그럼 거기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난다. 정말로 우리 안에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보는 거예요. 진리 앞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놓지 못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속물적이지 않아요. 돈 놓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건강? 사실 건강 놓을 수 있어요. 뭐 건강 유지가 돼야죠. 여러분들 건강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제가 뭐 매일 뛴다고 해서 제가 평생 건강에 살겠습니까? 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매일 뛰고 뭐 운동을 하고 이런다고 해도. 여러분들 제일 놓지 못한 게 뭘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뭐냐면 자존심이다. 자존심. 자존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그 자존심이라는 그 실체가 까보면 결국 거기에 자기 부인이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왜 안 될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멋지게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어요. 헌금이 자기 부인의 한 부분일 수가 있죠. 근데 궁극적이요? 이 방어 기제가 확 작동이 되면요. 자기 부인이 웬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뽑혀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의 신앙, 지금 신앙에 대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적용 자체나 이 요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묵상 없이 지금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은요, 신앙의 명분 싸움이 이제 본질 싸움이 안 돼 버렸어요. 본질에 접근도 못했다고요. 왜? 깊이가 없어. 욥에 대한 묵상도 없어. 그럼 뭐죠? 갖고 있는 자기의 신앙적 자존심은 살아있고 뭐죠? 경험이 있고 내가 연구해봤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이 뭔가 안정적이 됐다라고 하고 이것을 내가 놓지 못한다고 해도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정말 그것들을 뽑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채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들은 사도행전에서 뭐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십시오. 모든 것들을 정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큐티하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게 우리의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왜 기를 쓰고 우리가 자녀들 큐티시킬까요? 오히려 큐티 안 시키는 게 자녀들을 휘잡는 데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큐티시키지 않는 게 담임 목사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땠죠? 성도들 성경 읽겠다 못 읽겠다? 못 읽겠다. 이 목회자의 말만 권위 있게 받아들이도록 했다니까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딜 성도가 말씀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형성된 정말로 그릇된 것들이, 그것이 아무리 자기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그릇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에, 그리고 이 욥기의 전체적으로 친구의 내용들은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붙들어 주신다. 악한 자 내치신다. 인과응보가 확실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느 예외도 없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말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악한 자는 무조건 징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은 벌받을 수 없다, 무조건 복을 주신다라고 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100% 진리라고 한다면 무엇에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설명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여백으로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설명할 길이 없고요, 구속의 고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을 뽑고 오든지 제압하든지 완전 그 악의 세력을 박살을 내서라도 그렇게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것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참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야, 교회 다니면 잘 된대. 그리고 비즈니스 잘 될 거고, 집이 커질 거고, 집도 사고, 잘 비즈니스도 팔리고, 비즈니스 사고, 다 세속적인 것들로 물들어 있잖아요. 우리의 땅은 영원한 것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한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현실의 감각에 막 눈이 막 뜨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막 세포가 막 돋아나는 거. 현실 감각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현실 감각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자꾸 태화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에 병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형님 어제 통화했습니다. 어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저희 형님, 저희 누님, 아버지, 어머니 그냥 막 기도회 전에 막 통화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도회 들어왔어요. 아이들 그 수련회 갔다가, 그 캠핑 갔다가 아이들 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저희 형님, 누님 이렇게 통화하는데, 저희 형님이 성도님들에 감사하다고 뭐 좀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떡 하라고 그랬어요. 떡. 조만간 이제 떡 나올 거예요. 야, 한국에서 뭘 보낼까? 저희 형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거 하고 나서 보냈더니 또 왔어요, 메시지가. 정말 감사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기도하는데 자기 정말 이렇게 항암할 때 의연한 척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에 참 감사했고,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보다 더 정말 진실한 고백이 뚝뚝 묻어져 나오는 고백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뭘까요? 그 현실 감각이 우리 안에 아무리 막 솟아난다고 해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형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누님을 위로하고, 저희 형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그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적 모순에 빠집니다. 이 모순이 왜 빠질까요?
지금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단의 주장을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이 빌닷이 지금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자기 무술에 빠져 있어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꾸 뭐 유튜브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거기에 푹 빠져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현실 감각은 막 뛰어넘니다. 그거 보다가요 막 정말 딴 세상 가 계신 분들 계세요.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막 전혀 정말 그 가짜 뉴스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 가운데 나의 현실 감각을 깨우는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소망을 깨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 공동체가 말씀 안에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에 우리가 날마다 눈이 뜨이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지경으로 또 다른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3년 됐다고 그랬죠. 3년 될 쯤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태도도 저희가 많이 변했고요. 우리 남성들에 대한 태도도 그랬고요. 제가 어떤 신뢰했던 대상이나 어떤 신뢰했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신 어떤 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뢰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고, 목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새로운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 조 목사님 만납니다. 웨슬리교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내왕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만남은, 룻과 나오미의 만남은, 그리고 나오미와 또 룻의 만남은,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조 목사님과의 만남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집사님, 그 성도님 가정하고 만났을 때 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정말 우연이었어요. 백정 집사를 통해서 우연히 갔고, 알고 봤더니 우연히 저랑 만났던 분이었고, 예전 공동체에서 전혀 몰랐다가 연결이 됐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 저희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해진 건 맞고요. 정확하게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좀 표현이라도 하고 이렇게 좀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인원이 늘면 렌트비를 올릴까 해서 막 우리가 줄이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죠? 실은 되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6, 7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렌트비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다짐했던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꼭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건물이 혹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겨우 막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뭔가 되냐 안 되냐 이것에 우리가 그것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또 욥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오늘 나오죠? 의존하지 않는 자 옛 마르느니라.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뽑힌다. 그리고 우리가 뽑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 행할 때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유스그룹 캠핑 가 있는데 어제 또 복귀한 친구들이 있고 오늘 이제 또 복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다행히 오전에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 우리
학생들 좀 안전하게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 행사 마치고,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한돌 미니스트리, 어제 기도회 때 우리 나눈 것처럼 한돌 미니스트리 그 피크닉이 있습니다. 그것도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오후에 비가 오는데 또 그 날씨나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찬양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찬양팀, 또 우리 그 2부 예배 찬양팀,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칠드런은 또 오늘 연습하죠. 네, 매일마다 토요일에 연습하는데 우리 칠드런 또 찬양팀 우리 또 준비하고 또 섬기고, 내일 하나님 그 예배의 시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하늘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선포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옥토로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러가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소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내일 있는 예배 또 찬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미 집사님 지금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25일 날 수술 일정이 있습니다. 그 수술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순조롭게, 그리고 수술 이후에 그 관련돼서 부작용 없도록 우리 함께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까지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좀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계속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채수 권사님 그 기침은 증세가 좀 회복됐지만 여러 가지 그 몸에 여러 가지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또 이렇게 또 식은땀이 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증세들, 아직 하나님 정말 그 마르지 않은 근원들이 있다면 정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의 근원이 마르고 하나님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 하나님 그것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계속 나아가죠.